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6페이지에 있는 시편 34편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저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34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8절에서부터 13,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미 의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분히 경험해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의인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혀를 거짓에서 금하고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하고 우리의 입술을 거짓에서 금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혀나 입술은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결국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악한 말을 내뱉고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과 우리 의식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까? 결국 악한 것에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그런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악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모습과 죄의 속성과 하나님을 외면하지 하려는 모든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결국 무엇을 하는 자가 됩니까?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저게 잘못됐고 내가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다라고 내가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15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요 그냥 뭐랄까요 신학을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경험 안에서 느껴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시라는 어떤 음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의 눈.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있다고요. 물론 이것이 그냥 다윗이 이제 느끼는 시선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시선이 향해 있나요? 아니요, 죄인들에게도 다 시선이 향해 있죠.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어떤 겁니까? 그 죄인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인에게 향한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무엇을 잘못했나 이걸 따지는 시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속에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과 환경과 괴로움에 그냥 처해 있는 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있는 시선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시선이고, 악인들을 향한 시선은 결국 뭡니까? 심판하기 위한 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종국에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심판의 시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변화선 사건이 있잖아요. 변화선 사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예수님과 그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한 곳에서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의 그 대화의 내용이 별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사건과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산당을 제거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 뭐냐면은, 엑소더스라는 단어인데,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탈출하다,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엑소더스인데, 우리가 이 출애굽에 대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그 출애굽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모세가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이루지 못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쓰는데, 결국 엘리야 시대 그 일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루지 못하고 결국 엘리사 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공생의 생활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는 모든 일들 통해 그 일을 다 이루십니까? 못 이루십니까? 다 이루시거든요. 근데요, 모세 이 다음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슈아인데요. 예슈아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때 엘리야가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해서 결국 그 사명을 누가 이룹니까? 엘리사가 이루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의 이름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모세도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고 엘리야도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 별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얘가 예수님을 믿었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 여정의 일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종국에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 끝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는 어떤 지역이 널리 펴져 있었죠? 광야 지역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 지역은 좋은 환경입니까? 척박한 환경입니까? 척박한 환경이죠. 그 척박한 환경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누구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결국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훈련의 여정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7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7족속과 싸우면서 그 전쟁이 쉬운 전쟁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보다 큰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무시무시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일이 되게 두려움이 컸을 것이고 무서움이 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모든 여정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쉬운 거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인간의 연약함,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과 전쟁의 무서움과 그 땅을 차지하여야 하는 그 명령과 그 모든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의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볼 텐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우리가 인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식이 되어져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언제나 보호하시고 날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고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의 이 의인이라는 의미가 우리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인일까요? 내가 진짜 의인이라는 것은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과 시선 안에서 내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을 행하고 바른 길을 행하고 선한 길을 행해야 내가 의인인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 향해 있지도 않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떵떵거리며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왔던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의인이었고 다윗은 매 순간순간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의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의인만 향해 있어요? 아니, 악인에게도 지금 향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에게 향해서 그들이 향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악의 자취들을 계속 보고 계시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끊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악을 계속 허용해 주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이 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악이 가득한 세상이긴 하지만 이 악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극단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사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악의 자취들을 끊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들이.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들으세요. 근데 그들의 모든 무엇에서 건져져요? 복을 계속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무엇이냐면 의인들은 계속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을까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녹록지 않을까요? 내가 의인인데 왜 내 상황이 좋아야지, 내 상황이 의로운데 왜 좋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의인들은 계속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데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압박과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 지쳐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 스스로의 악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다가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나 어떻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연약함을 도로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났어 라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무엇이 많대요? 고난이 많대요. 왜 의인이 고난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면은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 학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을 행하고 바른 말과 옳은 말만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뻐할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단언하는 게 자신의 삶을 경험해 보니까 의인들은 고난이 많아요. 그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이 많아서 의인들은 날마다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면치 않으시고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 눈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그 고단 안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의인들이 공격을 받지만 공격으로부터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부터 점점 더 방어를 받으면서 이겨가는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비유로 얘기하는 게 20절 말씀인데 그의 모든 뼈를 의인의 모든 뼈를 뼈마디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신대.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대요. 어떤 부분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누가 누구를 죽여요? 악이 악인을 죽인대요. 그러면 악인이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악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악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고 내 이기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악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자꾸만 악한 일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향해서 달려가기가 쉬울까요? 의를 향해 달려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이 악을 계속 행해서 악 때문에 멸망하는데 악인들은 어떤 자냐? 의인을 미워하는 자예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결국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그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그 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의인을 공격하고 의인을 짓밟아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이 무너져야 자신의 악이 더 선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서 실험을 할 때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한 사람이 먹으니까 어떻게요? 다 같이 먹게 되고 안 먹으려는 한 사람까지 강제로 먹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험에서. 그 결국 악은요, 내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을 멈추고 의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내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이 내 옆에 사람에게도, 그 옆에 사람에게도 다 같이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무엇을 속량하셨어요? 영혼을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세계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싸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에 그때 부끄럼 당치 않게 하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조금 가진 게 없어도, 이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도,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도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럼 당치 않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에 처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 무엇을 속량하셨냐면은 영혼을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셨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속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데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본인 스스로가 다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물로 바꿔줬는데 내가 과거에 예전에 그 습성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됐어요. 난 일로 갈래요. 라고 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가치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와 비교해서도 절대 그 가치에 맞먹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내 것을 포기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선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친구관계 모든 부분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의인으로의 삶을 살 때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많은 대적들의 도전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내 어떤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벌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악인들의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고 의인의 삶은 고된 삶이고 힘든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내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의 고백들이 다윗에게 켜켜이 쌓여서 오늘 이와 같은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것도 또한 이상한 일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겨나가야 할 믿음의 훈련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싸움에 우리가 앞장서 싸워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어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과정들 속에서 훈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점점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